세 군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똑같이 바라보면서 설교를 해도 되겠네요.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의 애가 슬픈 노래로 이렇게 지칭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애가를 지은 이유는 요나단과 그가 사랑했던 요나단과 사울 왕의 죽음을 인해서 그 슬픈 마음을 다윗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처자식을 빼앗겼던 그 상황에서 처자식을 다시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틀을 머물렀는데 사흘째 되던 날에 다윗에게 한 사람이 정신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으로 지칭되는데 머리는 풀어져 있고 흙이 묻은 채로 정신없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사울의 면류관과 사울의 팔에 있던 고리를 내어주면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사울이 요나단이 죽었노라고 이 병사가 알리는 것입니다. 근데 1장 3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이 병사가 보고하면서 반쪽 진실을 이야기하고 반쪽 거짓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쪽 진실은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반쪽 진실이고, 반쪽 거짓은 뭐냐면 자기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울의 면류관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마 이 병사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수 관계인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을까,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울을 제거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포상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이 아말렉 사람에게 화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병사를 명해서 그를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이름은 모르지만 참 어리석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출세와 부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결정과 그 생각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발목을 잡는 아픔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병사는 오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자기 마음 같은 줄로 안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내 마음 같을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흔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이, 내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한 번씩 써보신 분은 손은 들지 마시고 발가락만 한번 움직여보세요. 한 번쯤 대부분 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마음을 쏟았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실망하지요. 또 그 기대치에 못 미칠 때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같지 않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향한 마음이 저가 나를 향한 마음과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진리를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은 없습니다. 심지어 같이 사는 부부 사이에도 내 마음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대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마음 되기를 원하는 그 기대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 마음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만약에 펼쳐본다면 예수님에게 한번 그렇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같지 않아.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감히 쓸 수가 없죠. 예수님에게 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실 때 그런 접근을 하셨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상대하시다가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 마음 같지 않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고 사랑으로 또 섬겨주고 진리로 섬기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 마음 같지 않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다가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람의 마음속에 진행되고 있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기대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사랑하시는 것이지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기대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종종 사랑했다고 말하면서 화가 나고 사랑했다고 말하면서 변질되는 것은 기대가 사랑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기대를 품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같기를 기대하지를 마십시오. 반면에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내 마음 같은 줄로. 종종 부정적인 면에서 이런 것은 많이 파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A, B, C가 있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C를 만나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B라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C와 대화를 나누면서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잖아. 그 말은 뭡니까? 너도 내 마음 같지?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C는 A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뭘 알아 알기는. 여러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같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 다윗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했습니다. 원수가 죽었잖아. 기뻐하겠지. 내가 죽였다고 하면 나에게 포상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수준은 적어도 아말렉 이 사람보다는 높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도 때때로 이런 오해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내 수준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수준이 내 수준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이하에 바울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아느냐? 하나님은
바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잘 섬겨도 하나님의 사랑의 바닥을 만졌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그만큼 깊고 높고 넓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에게 자신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 예가를 불렀습니다. 17절에서 27절에 등장하는 이 예가 속에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아주 극찬의 묘사가 등장을 합니다. 두 용사가 그 영광이, 그 산의 영광이 엎드러졌다. 물론 사울의 인생, 요나단의 인생을 다윗이 그렇게 높이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사랑함은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이 마음을 조심스럽게 드러냅니다. 요나단이 나의 형이라고. 이건 굉장한 고백이죠. 굉장한 고백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만나면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다. 나이부터 묻어야 되게. 나이를 묻고 나보다 한 살 많다. 아니 한 살이 아니라 몇 개월이라도 먼저 태어났다고 하면 아 형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다 그러면은 아우 뭐 그렇게 해서 언뜻 보면은 인간관계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부침성이 좋고 그냥 뭐 만나자마자 형, 뭐 동생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지 안 되더라고요. 이게 혹시 이게 충청도의 기질인지는 모르겠는데 형이라는 고백이, 동생이라는 이 고백이 굉장히 이게 무거워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이 개인적으로 만약 형이라는 고백이 나왔다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그래서 저는 다윗이 다른 곳에서 묘사하지 않았던 지금 이 사무엘하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이가 고백하고 있는 내 형 요나단이요. 이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요나단이 자신을 향했던 사랑함이 기이했다. 이건 세상 어디에서 발견할 수 없는, 남녀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한 것이 더 특별했음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자 사이의 우정, 여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우정이 한번 깊어지면 연인의 이 애정, 우정 이것과는 비길 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게 남자들이 한번 땀 흘리면서 훈련받다가 의리가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전우애가 딱 생기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뭐 전시에서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총에 맞아서 쓰러졌다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눈이 뒤집힌답니다. 내 목숨이 아깝지가 않답니다. 그게 바로 남자 사이의 우정, 사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단과 다윗이 그러했단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요나단을 애도하며 이 예가를 지은 겁니다. 이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 때문에 다윗이 슬퍼한다. 이건 좀 왜 그럴까라는 퀘션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세상 사울만 없었다면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십수년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과거를 생각한다면 억울해서라도 이 다윗이 슬퍼하는 것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의 죽음 때문에 슬퍼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단순한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것이다. 아울러서 지금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이 사울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죽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의 개인적인 악연의 관계를 떠나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죽음이요, 곧 이스라엘의 한 지체가 되는 다윗의 죽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울의 다윗의 관계를 생각하면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참 복잡한 심정을 가져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많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분위기 좋고 음식 맛있고 그냥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이게 잔치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상집에 가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조상집에 가면 특별히 평소에 여러분과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관계였던 사람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지나간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싹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모든 악연과 즐기고 즐긴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한순간에 다 눈 녹듯이 해소가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 장례식에서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다윗의 마음이 꼭 그랬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한때는 자신의 장인 아니었습니까? 그의 사위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소망이었던 다윗입니다. 근데 그 장인 때문에 갑자기 인생이 미끄러지기를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을 전전하며 수없는 고통스러운 밤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한 생각에 잠을 못 이룬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장인의 행동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왜 그럴까? 내 속마음을 드러내서 증명이라도 한다면 다윗은 끄집어낼 수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사울을 향한 마음을 드러냈지만 다윗의 그 손길을 사울이 뿌리칩니다. 끝까지 사울은 다윗을 거부하고 죽이려 들었습니다. 결국 그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갔고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기쁨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 그 한마디의 말씀을 붙들고 사울 왕을 상대했던 다윗. 지금 이 상황에 와서는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죽음이든지, 그게 설사 악인의 죽음일지라도 악인의 죽음 앞에서라도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을, 많은 생각을 불러오게 됩니다.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례식 문화를 보면 우리가 기독교 장례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례식은 문화라는 것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고 나라마다 형식이 다릅니다. 동양적인 장례 문화는 눈물이 많습니다. 막 울어야 이 장례식의 분위기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릴 때 한번 장례식에 갔다가 아직도 어린 나이지만 참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장면을 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이 쭉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아들들이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서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이제 절을 하고 인사를 하면 그 옆에 쭉 그렇게 서 있는 아들들이
아이고 이제 곡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해요. 근데 저 어린 나이에 이렇게 멀뚱검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입에서는 곡을 하고 있는데 얼굴은 우는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어느 정도 뭐 찡그리기라도 했어야 이게 어울릴 텐데 입에서는 아이고 하는데 얼굴은 멀쩡멀쩡한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데는 뭐 그런다고 하네요. 아이고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녹음기를 틀어놓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사람 들어올 때마다 그걸 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효자라고 말을 합니다. 울어야 된다고. 어떻게 자식들이 울지도 않냐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덧입고 있단 말입니다. 많이 울어야 그게 장례 문화가 좋게 형성됩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장례식을 참석하고 처음에 참 어색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단 돌아가신 분을 쳐다보는 것도 그렇지만 웃음이 있는 겁니다. 장례식에서 유머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유머가 탁 터지는데 팍 웃으려고 하다가 이 웃으면 또 안 될 것 같고 이게 애매한 이런 경험이 혹시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서양 문화는 아무래도 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이 영향을 받아서 죽음에 대해서 또 색다른 그런 주님을 만나는 또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런 어떤 신앙이 가미가 돼서 슬픔만이 아니라 또 기쁨이 가미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동양과 서양 이렇게 그 조화가 돼 있는 그런 장례식을 이제 집례하게 될 때는 저도 이제 이렇게 미국 문화에 이렇게 물들다 보니까 유머를 툭 던지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다가 이렇게 좀 마음에 위로받고 터칭받고. 참 이게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뭐 드라마를 봐도 우리 한국 드라마는 많이 울어야 인기가 올라갑니다. 막 질질 짜게 만들어야 이게 인기가 올라가지. 근데 이 외국 드라마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물보다 조금 위트가 많고 웃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독교 장례식은 뭐냐? 저는 기독교 장례식은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픔은 슬픈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보내는데 천국에 가니까 자꾸 이렇게 주입돼 가지고 말이죠. 천국에 갔는데 울으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요, 장례식 할 때 참 힘들어합니다. 마음적으로. 예를 들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 같은 목회자들. 왜냐하면 이게 슬픈데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울으면 저 장로님 믿음 없네. 천국 가셨는데 왜 울어? 꼭 그럴 것 같고, 누가 그러지는 않지만 꼭 그럴 것 같고, 아니 꼭 푼수처럼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 우냐고, 천국 갔는데 왜 우냐고. 여러분, 천국을 가셨지만 천국 가셨으니까 기뻐요, 나는 기뻐요, 박수 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이별은 슬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슬픔을 승화시켜서 천국의 기쁨,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눈물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 눈물은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다윗의 영혼을 씻어내리는 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씻어내리는 눈물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슬픔 속에는 사울을, 요나단을 잃어버린 슬픔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슬픔. 자,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매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자, 아말렉 소년을 다윗이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왜 손대었느냐? 이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사울 속에 임하고 있는데 그를 왜 네가 범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범하는 내용으로 다윗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의 책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은 성경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싸움.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저는 믿음의 척도는 성경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권위를 인정하는 분량만큼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자,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많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많죠. 홍해를 가르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많습니다. 근데 점점 기적이 쇠퇴해가고 쇠해져가고 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 기적이 우리 시대에 재현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적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한쪽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여전히 불신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굳어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예 성경 속에서 기적을 믿지 않는 풍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저는 왜 그 말씀을 1장 1절에 두었을까 묵상할 때 아마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장 1절을 믿으면, 1장 1절을 믿음으로 넘어서면 성경의 모든 걸림돌은 제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믿음을 붙들기만 한다면 다른 모든 여타의 내용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홍해 사건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홍해의 기적이,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이 거짓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눈앞에 어떤 기적이 재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 말씀을 향한 권위를 훼손하는데 양보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과학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어떠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향한 권위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를 들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권위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은데, 예를 들면 가정의 권위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머리라 말입니다. 가정의 권위자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 안의 리더를, 머리를 훼손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권위가 무너지면 가정에 흐르는 축복이 막히게 됩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때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좀 숨막히는 어떤 자꾸 권위주의 때문에 그런 사고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여러분, 축복은 권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권위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겁니다.
아버지 이상 뭐 눈도 잘 안 보이고 야곱이 에서인지 에서가 야곱인지도 분별도 못하는 그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분에게서 축복이 온다고 자녀들은 몸부림을 치면서 그 복을 받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입니다. 남편이 잘났건 못났건, 어미가 잘났건 못났건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남편이 먼저 소천했다면 어머니가 그 축복의 권위자고, 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이 그 축복의 권위자고,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자꾸 그 권위를 훼손시키려. 애들 앞에서 자꾸 남편 흉보는 말은, 네 아빠가 뭐 그렇지 뭐, 네 아빠가 뭐 제대로 하는 거 봤냐?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리는 축복의 강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아니, 남편이 좀 애들 혼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 혼낼 수도 있죠. 괜히 저 혼자 막 연락가지고 막 애들을 화내면 아내 입장에서 화가 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좀 참아야 됩니다. 그게 보여도.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따로, 여보 그건 좀 심했어, 애들한테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깨우쳐줘야지. 그 자리에서 꼭 찌르는 겁니다. 아니 당신 뭘 잘했다고 애들 기를 죽이고 그러냐고. 그러면 그 순간에 축복이 끊기는 줄만 아시면 돼. 아이, 이게 홍장표 목사님은 조선시대 사고를 아직도, 조선시대 사고가, 모세는 조선시대보다 훨씬 오래전의 시대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권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권위를 접근할 때, 권위가 권위로 서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권위를 받은 자는 내가 권위 잘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권위를 받아내려고, 권위를 얻어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권위를 판단하지 말고 그 객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쪽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대화 가운데 잠깐 그런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 수 있잖아요. 여성분들 가운데 아주 탁월하고 리더십도 있고 아주 판단도 빠르고 센스가 있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아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내가 역할을 잘해서, 결정들을 잘해서 가정이 잘 일어서고 흥왕해가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남편은 좀 소심하고 돕는 역할을 잘하고 또 이렇게 뒤에서 방패막이를 잘하고, 그러면 굳이 그런 가정은 아내가 권위 역할을 감당하고 남편이 조금 받쳐주면 어떻는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대화 가운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도 권위는 남자다. 남자분들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권위자는 남편이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여러분, 영국의 대처수상 아십니까? 뭐 철의 여왕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 대처수상 앞에서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남자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게 위엄 있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대처수상이 집에 가서는 한 남편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본인이 다 결정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가정이 잘 되고 번성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졌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남편이 한 거지요. 우리 남편이 이룬 거지요. 이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권위자는 내가 권위자니까, 내가 남편이니까 내 말 들어.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남편을 주책이라고, 이건 누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 말이 법이야. 신정정치를 성경에 보면 펼쳤는데 어디 감히 목사에게. 참 어리석은 목사입니다. 그럼 안 되는 겁니다. 머리가 내가 잘났다고 고개를 들면 손이 이고 머리 감겨줍니까? 머리 부시시해서 다녀보십시오.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해줍니다. 이걸 감겨줘야지, 발라줘야지. 그래야 머리가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합을 잘해야 한다는, 내가 권위의 위치에 있다, 내가 남편이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존경받는 아빠가 될까? 어떻게 아내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남편이 될까?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남편이니까, 그래도 아빠니까. 이게 잘 조화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왜 분노하고 있는가? 왜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 그 즉시 죽음으로 그를 처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감히 어찌 이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가? 이게 슬픈 거예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사울왕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딱 한 사람 다윗만 그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 앞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그래서 다윗이 싸움터로 나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붙들고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었습니다. 그게 다윗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반자를 절대 내 손으로 헤아릴 수 없다, 이 한 말씀 붙들고 다윗은 견딘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과 사울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외모가 번지르하지요. 장수 중에 장수, 양 나라의 장수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따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울이고 바로 이것이 다윗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 애도의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매어 위로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마음. 자,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온 이스라엘의 죽음이 되도록, 슬픔이 되도록 위로의 싸매임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자, 우리가 1장 1절을 아까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1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자,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울이 죽은 후에 이 단어를 기록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사흘째 되는 날에. 저는 이 두 표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과 메시지를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등장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고 따라왔는데 가만히 눈을 돌려보니까 이방 나라의 제도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계시다고는 하는데 눈앞에서 도와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저 이방 나라 보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왕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앞장서면 백성들이 따라가고, 야, 저게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제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쓴 것 아닙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셨죠. 근데 허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허용한 첫째 왕이 사울왕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이제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고 앞날의 형통함을 예고하며 그 사울왕을 쳐다봤던 이스라엘이 사울의 죽음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허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고 막 달려갔는데 하루아침에 내 손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 공허함이라는 굉장히 그 공백은 클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꼭 그럴 것 같아요. 봤지 너희들. 나 대신 왕 달라고 하더니 그래, 사울왕이 저렇게 무력하게 죽었다. 잘 됐다 이놈들아. 저만 꼭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좀 비슷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화나는 마음이 없겠으며,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겠으며, 요놈들 분한 마음이 없겠으며, 인간적으로 본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이 울고 있는 그 마음을 싸매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십니다.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내 죽음인 것처럼 다윗이 꼭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죽는다면 나는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가?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다윗은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함을 압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을 때 사무엘이 부었지요. 그 기름은 사울의 외모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많은 그 위대해 보이는 사울 왕의 외모를 타고 흘러내려서 땅으로 흘러내려 그냥 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다윗 위에 부어진 그 기름은 다윗의 마음을, 다윗의 생각을 타고 흘러넘쳐서 그의 인격이 되고 그의 신앙이 되고 그의 삶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울인지 다윗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눈물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눈물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꼭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사울은 눈물을 흘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의 귀는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듣는 것을 막아버렸고 보는 것을 막아버렸고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는데 어찌 그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우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우는 것입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찌 사울 왕이 죽었는가? 내가 사울 왕을 보호했어야 되는데 블레셋 진영에 들어와서 살았던 자신의 삶이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격이고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두 사울의 요소가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럼 사울의 요소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다윗의 신앙으로 설 수 있는가?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그 사울이 죽은 후에 사흘째 되던 날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사울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다윗이 등장.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매달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님을 살려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살려내신 다윗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다윗이 된 사람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사울의 요소가 있음을 인해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정성도 여러분, 우셔야 됩니다. 우셔야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시대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는 많이 우는 일들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우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의 믿음 때문에 우는 어미의 눈물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는 눈물이 많아지는데 믿음 때문에 우는 사람들은 점점 희귀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말세입니다. 이게 말세예요. 우셔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시편 56편에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나라의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청량제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